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가 있고 학교에는 학교의 울타리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는 믿음의 울타리고 믿음의 울타리는 신앙을 지킬 때 그 울타리를 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선생님이 애들이 교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넘어서 자꾸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예, 남자 선생님 쫓아가고 몽둥이 들고 막 때린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 코스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사는 것, 이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인 것이고 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답에서 벗어나지 않는 좋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룻기서에 대해서 엘리멜렉이 그 부인 나오미와 함께 아들을 둘 데리고 모압 땅에 갔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셋이 남는 거예요. 이 삼과부가 남아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참, 요즘 인권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 환경과 처지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도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에 가지도 않고 가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그 사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그런 삶의 부분들이 참 많아요. 거리에는 마약 때문에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널려져 있고 또 미국이라는 사회는 여러분 개인적인 무기를 소지하도록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0명 중에 6명, 7명은 다 총을 들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총을 아무 때나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이니까 여러분 위험도가 엄청나죠. 다만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흉기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관습적인 삶의 방식이 있기에 다행인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에 화난다고 막 사용하면 여러분 금방 나라는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도 여러분 그런 큰 고난 속에 빠져 있고 오늘 여러분 엘리멜렉이 자기 아들 들고 갔던 그 모압이란 땅, 모압은 여러분 창세기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다가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된다고 하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딸들이 우리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어떤 남자들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산에 숨어 있고 거주하는 장막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에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들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을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땅에는 이방 족속들하고 너희 자식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룻은,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살면서 자기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큰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오르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작은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땅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뒤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오미를 불행 속에서 알게 하시고 또 그를 이끌어내시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겨울이 되면 추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지없이 겨울이 춥습니다. 여름은 더울 것이다. 경험을 했고 여름 되면은 이때쯤 되면 더워지기 시작한다. 일정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견도 하고 예측도 합니다. 그러나 예측과 예견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100% 만든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베들레헴이 유대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에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야 모압으로 이사 가자, 거기 살기 좋다더라.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첫 번째 모습은 뭐라 그랬죠?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갔다. 어려움은 여러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좀 극복할 수 없겠니? 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워지면 이거 끝났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룻기서에서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떠나지 않고 위기를 떠나지 않고 극복해 볼 수 있는 신앙과 용기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이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압 땅에 떠난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10여 년 이상 살면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삶의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다시 그들이 떠난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살기 어렵고 여기서 못 살아 그러고 이사를 갔는데 그 땅이 이제 살기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룻기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사를 갔는데 그 땅이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이고
축복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성군인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 중에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면 너는 담장나무로 보든 나무같이 번성한 것처럼 번영에 대해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심 지파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난 그런 지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시족 사회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말이야 아주 힘을 주고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개뿔 그런데요. 왜? 조상들이 좋으면 뭐하냐, 나는 지금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조상이 그렇게 훌륭하면 내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좋다고 얘기하지.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천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뭐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살기 어려워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을 보면 아무리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은 그 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이론이 하나의 공산주의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처럼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도하면서 이길 수 없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모압 여자인 룻을 통해서 뜻을 세우고 일을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어서 그는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기대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또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그가 이제 자기 살림을 다시 꾸려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일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을 통해서 여러분 룻기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조상인 오벳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낳습니다. 보아스는 유대 지파의 유적자이고 또 그가 된 스토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뉘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 이렇게 한문을 씁니다. 누이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국어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이 회개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죄를 포기하고 성령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자기의 삶의 여건을 쫓아서 갔는데 가서 공고한 입장에 취하게 되니까 그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과 7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돌아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다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단어를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브라는 말은 막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가 야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뒤로 돌아 그래서 온다는 게 아니고 뒤를 돌아서 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 회개라고 말하면 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뒤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깨닫고 간 곳은 뒤를 돌아서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을 가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을 간다고 보여지지만 베들레헴 간다고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여러분? 뭐 뾰족한 수도 없어요 여러분. 룻기서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가 룻과 둘이서 자기 장막에 거하면서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을 합니다. 그때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오미가 고향에 와서 사는 집이 2층 양옥집도 아니고 뭐 요즘 펜션처럼 멋지게 지은 집도 아니고 아니면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농촌에 가면 빈집이 많은데 빈집을 청소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움막에 가까운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나 살았으니 그 집이 여러분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졌죠. 저도 고향에 가면 저희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더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되니까 다 벽이 무너지고 또 지붕이 새고 다 무너져 버려요. 땅만 차지하는 집은 다 없어져 버려요. 저희 큰댁집도 가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 사는 동안 이 나오미의 집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 사는 집이 여러분 반듯한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움막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여건이 모압보다 더 못해진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의 지정의 요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지적인 것은 깨닫는 것이고 정적인 것은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것. 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정말 마음속에 깊이 반성하는 통회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런 거만. 자기가 죄 짓고 죄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고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여러분 유대인 중에 정통적인 유대인. 그의 집은 잘 사는 집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아니면 부모들이 이사를 가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 같은 그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물론 로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통회하면서 이 못난 인간, 쓸모없는 인간, 그러면서 네가 정말 거룩하고 잘났냐 이런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의 편지를 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신앙적인 것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쓰던 수건을 내려놨더니 어떤 사람이 수건을 덜렁 집어다가 환자 위에다 올려놨더니 그 사람이 싹 치료가 됐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를 위해서 3번 특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그 상태가 좋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고백하는 게 내가 나름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 실패해서 야 잘못됐다 그러고 나서 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맞추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다시 그 일을 안 해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회개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모압에서 허덕일 때 많은 일을 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 길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 길을 발견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면, 언어에 보면 야차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차라는 뜻은 강제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왜 안 갈라 그러니까 야 빨리 가. 안 갈래 너?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고하신 김진우 목사님 아시죠?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쓰셔서 그 책이 우리가 읽는 분마다 그 목회를 하시면서 청계천의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경험했던 신앙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는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어떤 글을 쓰셨냐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분 책에 보면 시골에 어떤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연세를 드시면 잠이 좀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때 교회 가는 거예요. 뭐 밤중에도 오고 뭐 새벽에도 오고 새벽 기도 간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그냥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거죠. 기도를 하고.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말이 빠르지 않으니까 말을 천천히 하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아주 잘 하십니다. 왜? 이게 습관과 훈련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건 빨리 안 일어나셔도 앉아서 버티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새벽기도 끝나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 할머니들이 그냥 끝까지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들이 새벽기도 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일찍 나오니까 껌껌할 때 나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날이 환하게 밝으니까 쭉 집으로 이제 가다가 집 근처쯤 거의 갔는데 눈에 퍽 띄는 게 뭐냐면 아주 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야, 그 고추 참 맛있게 생겨서 몇 개 따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짱짱짱 썰어가지고 된장국에 넣어갖고 보글보글 끓여갖고 맛있게 먹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왔는데 새벽기도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고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 머릿속에 지금 고추가 생각이 난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가 아이고 하나님 2년이 죽일 년입니다까지 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날이 환해질 쯤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고추밭 옆에는 가지도 않아요. 왜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또 딸까봐 안 가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여기는 호박밭이 또 있더니 또 호박 하나 따가지고 가서 또 된장국을 끓여 먹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담배 절대 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못 끊습니다. 습관이 되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생활이 되고 자기 모습이 돼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 발견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못된 짓 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쉽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고쳐지는 데는 여러분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에서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 사람들하고 자식들하고 결혼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갔던 그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면키 어려운 땅이 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나오미가 회개를 빨리 했으면 여러분 남편이 죽었을 때 회개했으면 두 아들은 살았을지 모릅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비로소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고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습을 봤다. 그래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이 다시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먹고 살만한 땅으로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생각된 게 뭐냐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이 잘못이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하나님 떠났다. 어떤 분들은요, 신랑 억지로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놨는데, 이게 신랑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일날 되면 성경책 기고야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 저 신랑이 이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기도는 하지만은, 빨리 신앙이 커서 남들처럼 대표 기도도 좀 하고, 전도를 하러도 좀 가고, 남전도 회장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신랑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자는 거 그거 하나는 들어주는데 이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답답하잖아요.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이제 부부싸움이나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에이씨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성경책 냅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까 봐 걱정스러워. 그래서 맨날 눈물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발 우리 신랑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잘 될 줄 알고 갔었는데 그 땅에 오히려 신랑 죽고 아들 죽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쪼그라든 인생이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누이칠 회에다 고칠 개가 됐어요. 입으로 그냥 회개가 아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다시금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회개가 있어야 신앙도 삶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될 일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가끔 우리가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참 옛날에 자기 엄마 젖꼭지 빨 때 젖꼭지 물고 뜯는 것도 회개했다고. 여러분 애가 물고 먹다가 전 안 나오면 물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걸 회개할 겁니까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작은 것부터 네가 모르는 죄까지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죄도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지어놓고 여러분 안 지었다고 말하는 죄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악 많은 세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죄악 많은 세상.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온통 죄가 가득해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애를 3명 낳대, 하나, 둘, 셋. 3명을 낳는데 제일 큰 놈은 한 중학생, 제일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놈들이 작당을 해갖고 뭐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첫째를 딱 불러서 야, 이리 너 이리 와봐. 첫째 보고 아버지가 그러면 야, 몽둥이 갖고 와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몽둥이를 안 갖고 와. 아, 몽둥이 갖고 오라니까 그래도 안 갖고 와야 잘못했지. 뭔지 용서해달라고. 몽둥이 갖고 오라 그러니까 벌써 큰애는 아버지한테 살살살 빌어요. 근데 둘째 애 보고 그래서 야, 너 몽둥이 갖고 와 그랬더니 몽둥이 탁 들고 아버지가 물어보지. 너 뭐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몽둥이를 한 대를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몽둥이 한 대 탁 때리니까 감정이 실리고 마음이 실려갖고 아니면 그게 분노도 있겠죠. 한 대 맞고 나서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몇 대 맞고 나서 둘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거 뭐 잘못한 것 같으네요.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인정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막내를 불렀습니다. 그때 막내 보고 야, 너 몽둥이 들고 와 그랬더니 싫어. 막내가 그러는 거. 그러면서 왜 내가 몽둥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목사가 사람 친다. 목사가 사람 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이 목사가 사람 잡는다 그러고 사람 때린다 그러고 막 난리가 치는.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둘째 갖고 온 몽둥이가 한 대 탁 때렸대요. 그랬더니 목사가 사람 친다. 목사님 언니도 언니 찍어라 빨리 인터넷에 올려라 막 난리가 나갔대. 그래갖고 막 아버지를 막 감정을 돋구고 막 피해서 다니니까 아버지가 쫓아가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머리도 맞고 허리도 맞고 다리도 맞고 막 한참 메타작이 끝나고 나서 너네들 방에 들어가서 반성해. 그래서 이제 셋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주느라고. 그랬더니 셋이 방에 들어가서 첫째가 그러더래요. 막내 보고 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네가 잘못 안 했다고 그러면 매 맞잖아.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면 언니는 비겁해. 아니, 잘못하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첫째가 막내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막내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들을 때렸겠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니까 때린 거겠죠. 그런데 빨리 시인을 하면 용서를 받지만 몇 대 맞고 시인하면 맞은 만큼 손해인 거고 깨닫지 못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데나 얻어맞는 겁니다. 나중에 큰애가 동생들의 약을 발라주는데 둘째는 종아리에 맞았으니 종아리만 바르면 되는데 막내는 여기저기 아무데나 맞아가지고 약을 바를 수 없을 만큼 멍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다 맞은 결정, 옳은 결정, 좋은 결정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깨달음을 갖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를 잘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를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압에 와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깨달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도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장애물이 뭐예요? 미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룻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이 죽고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은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더 지나서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 여러분. 얼마나 미련을 갖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잘 먹고 잘 나갔습니다. 딸들도 여러분 시집을 보내갖고 사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니까 너는 이 성에서 빨리 나가라. 그럼 BC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아무 일 없이 반응이 깨달아지면 괜찮은데 룻처럼 오늘 이 모압 땅에 간 이 나오미처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 인상이 찌그러지죠. 그냥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망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싫은 겁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그 땅에서 속히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강제로 끄집어내서 소활성으로 피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소활성,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슈브라는 말로 썼어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착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착각,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스스로의 착각,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스스로의 착각. 마지막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에 걸림의 장래물이 된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존심, 내 세상적인 가진 거, 내가 가진 지식 아무런 소용과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실제로 1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저 여자 망해서 왔어. 야 몰골이 참 볼만하다. 사실은 모압에서 올 때부터 걱정에 근심했겠죠. 내 이 꼴로 고향 돌아가면 면목이 없다. 얼굴 들 수가 없다. 이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존심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분명 그래도 모압에 이상한 사람은 본인이고 돌아와도 여러분 내가 모압에 가서 망했다고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숨기고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인생이 쪼그라든 이 나오미의 그 모습이 더 이상 버릴 거 없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옷막 같은 집에 자기 며느리하고 둘이 살지만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시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그 계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시고 믿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가 모압에서 홀로 남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을 베들레헴으로 돌이키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생이 없는 세상 붙잡고 세상 잘 될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믿음의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어려울 때마다 돌이키며 위기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